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풍성한 깨달음이, 또 성령의 풍성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옵션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고 본질적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상징들을 사용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이것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비유를, 상징을 하나 드셨는데, 그것이 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 건기와 우기, 우리나라도 만약에 봄인데도 덥다라는 표현을, 봄인데도 덥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아니 여름같이 덥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덥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계절 있는 사람들은 피부에 와닿는 것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봄인데 4월이 되는데 어떻게 여름처럼 덥네, 이러면 그 4월이 굉장히 덥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 탁 와닿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은,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기후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우기, 이제 비가 오는 기간입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10월에서 11월 이때 가을쯤 되죠. 그래서 이때 우기의 첫 시작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가을비, 첫비, 우기의 처음 비라고 해서 첫비, 먼저 오기 때문에 이른비, 또 이 날짜상으로 봐서는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종을 위한 촉촉한 토양을 준비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 9월달까지 완전히 이슬만 내리는 건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땅이 푸석푸석합니다. 거기에 어떤 좋은 씨앗을 파종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9월 중순이면 뭐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0월에서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이른비가 내리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땅에 이른비가 내리면 그 모든 지역이 이제 파종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논으로 들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2월까지는 겨울비,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비가 내리고 이 강수량, 즉 강우량의 대부분 한 70%가 이때 내립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많이 나온 것은 이 농사의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비이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서 3월과 4월에는 늦은 비, 이제 파종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추수할 때쯤 돼서 이제 완전한 추수를 위해서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시기적으로 봄이기 때문에 봄비,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첫 번째 시기라면은 이 늦은 비는 두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둘째 비, 자란 곡식을 무르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이 눈에 익어 있고, 이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굶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인 비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가 없어도 씨앗을 뿌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비가 있어서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늦은 비가 없이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존에, 농사를 떠나서 생존의 필수적인 패턴과 필수적인 요소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제 건기가 시작됩니다. 건기는 이제 6월에서 9월, 비가 전혀 내리지 않고 이슬만 내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환절기가,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주로 말은 안 하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기후에는 4월 중순에서 5월 말,
9월 초에서 10월 중순 이때 약간의 건조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적인 패턴만 이해하더라도 성경에 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개하실 때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른 비와 같이 중요한 분이시다 하면 이거 피부에 어떻게 와닿을까요? 없어서는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교회사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일단은 교회라는 씨앗의 파종입니다. 이제 이 교회 기독교 이 예수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이 교회라는 씨앗이 언제 파종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때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그 전에는 유대교입니다. 그죠? 유대교고 기독교는 그 당시로 말하면 신흥 종교입니다. 그냥 30세 젊은이가 와가지고 어느 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듯한 말씀으로 이제 교회란 씨앗이 이제 처음에 그때 이제 예수님 2000년 전에 교회라는 씨앗의 파종이 필요하니까 그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큰 전반적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창조의 역사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있었는데 지금 교회라는 큰 어떤 흐름으로 본다면 교회라는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린 것을 이른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른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파종이 된 것이 이제 자라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씨앗을 파종하는데 이것이 목적은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심.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보이지 않다가 씨앗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교회라는 씨앗을 파종하고 복음이라는 씨앗을 파종하면 뭐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좋은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사람의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가라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는 철저히 교회라는 씨앗, 복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또 제자들의 그 선행 속에서 봉사 속에서 도르가의 봉사 속에서 구제 속에서 어느 분이 드러나셨냐면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라는 씨앗의 수확 결과 마지막 시대 때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데 의가 되시는 인자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그 모든 과정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세천사의 기별도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사탄이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죠? 그 사탄의 방해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재앙을 뛰어넘어서 사탄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인자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성령 이 교회에다가 적용할 때는 오순절 때는 교회라는 씨앗이 파종됐고 그 다음에 긴 세월 동안 그 교회라는 씨앗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회사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른 비의 시작이었다. 주의 재림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최후의 성령의 대대적인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도 농사를 지을 때 자기의 농법과 자기의 재간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법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 앞에서 아이고 내가 참 우수한 영농 기법을 갖고 있었고
내가 참 영농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농사는 풍년이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비에 의해서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의 앞에서도 농법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영농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가 시작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그때는 사람의 어떤 재능이나 사람의 지식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어떤 장난을 칠 것을 아시고 또 사탄이 어떤 유혹을 줄 것을 아시고 또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얼마나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지만 사탄이 굉장한 곳에 무질서를 많이 심어놓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즉 뭐 음식물에도 무질서를 심어놓고 가정에도 무질서를 심어놓고 사람의 생활 패턴에도 무질서를 심어놨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들이 가만히 보면은 그게 병 안 걸릴 패턴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물론 우리 재림교인들도 병이 걸립니다. 그죠? 뭐 병 걸려서 다 그렇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세상의 패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밥 먹고 난 뒤에 대부분 다 이렇게 그걸 뭐 시럽이라고 합니까? 이게 뭐 음료수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이 하루 하니까 계속해서 끼니마다 그래 되고 또 잠자는 패턴도 가만히 보면은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뭐 늦게 자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죠? 근데 습관 자체가 늦게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삶의 식습관, 사람의 생활 패턴, 또 인간관계, 또 우리 주변에 이 오염되는 천연계 정도, 이런 또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이 패턴들이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인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내 재간과 내 의지와 내 어떤 결심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마지막 날 사건들을 하나님이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며 또 각 시대 대전투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보호막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두려워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을까? 마지막에 유사 이래도 없는 대환란이 내게 닥쳐온다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세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정답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보호막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도 자신의 농법과 영농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는 농사가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들의 농법을 자랑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날 사건들의 그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막을 안에 있는 의지고 우리의 결심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 결심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의지와 결심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구나. 늦은 비 성령이라는 보호막을 두셨구나.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안 맺히는데 비가 싹 오면 확 맺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것이 맺히게 되듯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노의 계단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구원이 쉽고 하늘나라 가기가 참 쉬운 것 같은데 각 시대 대정투나 마지막 날 사건들 이런 거 읽어보면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신앙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혹가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노의 계단도 하나님이 주셨고 각시대 대정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겠다는 그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의 사업의 성과는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의지와 결심이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가 하늘을 향하고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풍성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사건들도 표현하셨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마지막 시대 사건들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더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주안점을 맞춰야 되냐면 마지막 사건들의 항목에 자꾸만 주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마지막 사건들의 그걸 통과하는 에너지가 성령의 풍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성령의 보호하심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 늦은 비의 풍성함에 대해서 성경과 예언신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지만 그 엄청난 사건을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 성령의 늦은 비 성령의 은혜를 보호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도시대의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아까 교회사에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고는 우리 육신의 에너지로서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절차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관점, 지금 마지막 시대 사건들을 잘 보여주면서 행여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이렇게 할까 봐 싶어서 한쪽에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미리 알려주시겠지만 너희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의 특별한 것을 내가 부어줄 테니까 이것을 늦은 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제가 설명을 하지만은 농사가 이른 비가 오고 난 뒤에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3, 4, 5월 달에 늦은 비 내리기 전에 2월 달에 농법을 준비하고 영농 지식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비가 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 행여 마지막 날 사건들,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마지막 날 사건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통과해야 되니까 지금 단디 신앙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혹 그래 생각하실까 봐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파트너, 최고의 보호막 에너지가 되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사건들이나 우리가 자꾸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사건을 보는 것, 그 사건을 통과할 에너지,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근원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 날 사건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에너지와 보호막으로 나를 둘러 진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에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리면 근본적인 경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임.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확정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리게 될 때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주변의 환경은 그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뚫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교회라는 씨앗이 뿌려질 때 일인비 성령. 그래서 교회라는 씨앗이 뿌려지면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열매는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공이나 자신의 어떤 업적이 드러나면 그것은 잘못된 씨앗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다른 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 일에 총력전을 펼칠 수 있도록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적용이나 뭐 비슷하지만 개인의 삶의 적용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동시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른 비의 경험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경험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건조해진 내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내 마음속에 잘 나가고 했기 때문에 전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공간이 없을 때는 아무리 뿌리더라도 설교를 듣더라도 자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의 회개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 이른 비가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이른 비가 오순절 초기 교회 시대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서로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모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네 것 내 것 없이 그죠?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어려우면은 평균을 맞춘 것입니다. 평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내가 잘 살면은 못 사는 사람에게 평균을 맞춰주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이분이 또 지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그 지식을 함께 나눠줌으로써 또 평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게 평균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게 지내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른 비 성령의 경험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또 날마다 회개와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그 오순절 이른비 성령이 경험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을 서로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관점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남,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한 회개와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른비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날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경제관과 모든 관점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경험이 이른비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늦은 비의 경험은 마지막 시대 최후의 대쟁투에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거하는 경험과 마지막 환난에 대비한 준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관점은 회개와 회심으로 인한 재림의 준비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있지만 재림의 준비에는 두 가지의 큰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입니다. 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고, 또 하나는 품성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 가장 큰 궁극적인 방향은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그 재림이라는 큰 방향을 이제 조금 두 방향으로, 딴 방향은 아니고 두 방향으로 갈래를 이렇게 나눈다면 하나의 방향은 선교고 또 하나의 방향은 품성 준비입니다. 그 밑에 우리의 모든 장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짜기 있는 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고, 작은 강이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골짜기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또 여러분 건강식을 하고, 뭐 교회 신앙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의 물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면, 큰 방향은 재림 준비입니다. 근데 그 재림 준비의 그 두 가지 물줄기로 흘러가는 것은 선교와 품성 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적금 들고 예금 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어느 방향? 선교와 품성 준비 방향으로 흘러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 그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그냥 사회에서 좀 좋은 클래스가 되고 또 좋은 위치에서 차지하고 그렇게 사회에서 대접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큰 방향, 마지막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그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또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골짜기 모든 골짜기들이 결과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어느 방향? 선교와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됐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가지. 그래서 마지막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는데 그 재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위에 재물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큰 물줄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땅을 어떻게 처분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내가 건강 뉴스타트를 해서 내가 이 모든 어떤 건강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쪽으로 방향 흘러간다고요? 큰 방향은 재림의 준비고 선교와 품성 훈련인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해야지만 선교와 예수님의 품성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죠. 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한 체력이 될 때 저도 만약에 오늘 피곤하고 하면은 이 설교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아유, 빨리 금요일은 왜 이래 빨리 다가오나. 우리 정도태 장로님이 시간이 빠르지요 하는데 그 말도 별로 제가 안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몸이 좀 안 좋으면. 그래서 왜 우리가 유스타트를 하고 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질병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펼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방향이 잔가지에 우리의 삶의 잔 골짜기의 그 삶의 모습들이 큰 물줄기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선교와 품성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 수많은 부품들이 어디를 향해서 쓰여집니까? 엔진을 탁 걸면은 전진 아니면 후진, 그 큰 동력을 위해서 사용되듯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그 잔 삶의 그 가지가지들은 선교와 품성 준비를 통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금 드는 것이, 하나님 제가 적금 드는 것이, 하나님 제가 건강식 하는 것이, 하나님 제게 준 자녀들을 제가 부모로서 성실하게 키우는 것이 선교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되니까요. 내가 늙고 또 기력이 세면 이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품성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코치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동력이 그 방향으로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방향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과 7절에 예수님께서 이른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우기라는 게 비가 한 번 내리는 것이 계속해서 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젖어 살지 않으면 나중에 늦은 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사람으로 변화함을 입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른비 성령이 싹 내리면은 그것이 처음에 내릴 때는 그 지표면에서 0.5cm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내리면 0.7cm, 0.8cm 그 깊이와 넓이가 땅에서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로 줄 때는 비가 있는 곳에만 아니, 물이 있는 곳에만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그 깊이도 깊어지고 넓이도 보편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나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른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 하면 내가 뭐 그리스도인 그래도 뭐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이 정도 하면 남들보다 낫겠지 싶었는데 성령이 내리면은 내가 참 부족하구나.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정도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이렇게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쫙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이 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른비 성령이 내리면 이른비가 내리면 지표면이 더 넓어져서 파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서 나중에 충만한 데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른비는 그리스도인이 회심할 당시에 성령이 적절하게 부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이른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도록 역사한다. 그리스도인 경험이 시작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다. 이른비는 오직 회심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통하여 계속되며
죄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해주고 늦은 비를 받게 해주며 그리스도인 성숙을 완성하게 한다. 이른 비는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쭉 계속해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도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킴.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즉 이른 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른 비 성령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기, 비가 내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시작하기 때문에 성령의 필요를 늘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의식적으로 여기에 굳이 제가 말하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의식적으로. 뭐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인간의 의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을 받는 곳에 그쪽으로 내가 있고 나를 움직이고 결심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제가 의지와 결심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에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계룡산 도사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룡산 도사라고 우리 경상도에서는 초등학교 때 보면은 늘 말하면 이 계룡산 도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계룡산 도사, 이 계룡산에 도사가 많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도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룡산 도사는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룡산 도사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야, 내가 너에게 20년을 가르쳤으니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만 제자도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뭐 한 30년 믿어 보니까 예수님 내공이 쌓이고 도공이 쌓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네요. 제가 이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지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은 이른 비는 그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지금 모든 방향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픈이 그것을 그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빛 되신 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 랜턴이 50와트 50 적을 때는 바뀔 때는 이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 제 흠과 안 보이는데 이것이 막 환하게 서치라이트 좀 쫙 비추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정감이 더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이고 예수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 도사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 도사 앞에서는 스승이나 제자나 20년 배우니까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 비의 기간, 우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내공이 필요 없습니다. 금방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한 지점도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간 우기는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세상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